지난 10년 동안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고의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단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교회와 사회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성경학교를 개최할 수 없는 미자립 교회를 위해 광림교회 청년들이 15년째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12개 지역 100여 개 교회 1,200여 명의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에는 선교비를 지원받았던 교회가 도리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섬김으로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난 새하늘 교회의 사역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고의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 일명 자살이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나친 경쟁 사회와 성적 만능주의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청소년에게 진정한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교회와 사회의 관심이 늘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각종 교습 학원이 늘어선 대치동 학원가.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두 대입 입시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방학이기 때문에 수학이랑 과학 위주로 공부 잘 안 될 때 부담스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냥 거의 매일 독서실에 있는 것 같아요. 공학계열 진학하고 싶어서 공부 하고 있어요. 한 만큼 나왔으면 좋겠어. 노력 한 만큼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 실수하지 않고. 꿈을 향해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는 학생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청소년의 약 27%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심각한 우울감과 절망감을 느꼈는데 이는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발표된 청소년 통계조사가 눈에 띕니다. 청소년 사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극단적 선택, 이른바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2011년부터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리를 지켰지만 5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든 애들이 탑반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나. 어른들이 학생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도 격려해주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에 따라 자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일부 단체에서는 청소년이 많은 학원가에서 생명 존중 캠페인을 펼치며 청소년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나 또 건강한 곳들이 함께 한다면 아마 이런 자살 예방뿐만 아니라 또 한국 사회를 회복하는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청소년의 정서 안정과 공감을 위해 교회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더욱 활발히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지역의 작은 교회를 찾아가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주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도 반납하고 여름 성경학교 교사가 돼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한창입니다. 아이들은 서투른 몸짓이지만 선생님이 선보이는 찬양과 율동을 신나게 따라합니다. 이어진 분반 공부 시간, 게임도 하고 큐브도 맞추며 성경 이야기를 배웁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모인 아이들은 저마다 출석하는 교회는 다르지만 함께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아갑니다. 친구들과 찬양과 열정도 같이 함께 추면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고 은혜로웠던 것 같았어요. 교회에 안 나온 친구들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도 깊숙이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서울 광림교회 청년들은 지난 2008년부터 미자립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지원하는 국내 교육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종시를 시작으로 태백, 순창, 충주 등 전국 12개 지역
100여 개 교회, 1,200여 명의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 12개 지역 거점을 좀 선정을 하고요. 교회들을 연결해서 100개 교회, 또 1,200명 학생들을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시키고 교회학교를 회복시켜보자.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청년들과 함께 해서 이번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교육 선교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돼 의미가 큽니다. 이에 광림교회 청년 250여 명은 지난 2개월 동안 준비 모임과 강습회를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부흥의 세족식까지 같이 가게 되면 아이들이 회개도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 오면 그 친구가 완전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어서 그런 경험들 때문에 또 선교를 오게 되고 많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교육 선교가 15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여선교회 등 광림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수고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갈 때마다 젊은 분들이 많고요. 또 여선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앞날에 교회 앞날이 정말 희망이 있고 어린 생명들을 통해서 부흥으로 가는구나 싶어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해마다 준비해야 하는 여름성경학교에 대한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서울 광림교회 선생님들 또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즐겁고 또 부흥하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힘이 나고 그리고 우리 작은 교회라 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또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 작은 교회들엔 큰 힘을 주고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의 신앙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7대 종단 대표자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정부의 광복절 특별 사면을 지지하는 탄원을 발표했습니다. 종지협은 탄원에서 국민 대화합을 위해 담대하면서도 통큰 결단을 기대한다며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8.15 특별 대사면 조치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사면과 함께 서민 생계형 민생사범 등에 관한 대대적인 사면을 통해 국민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북한종교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아카데미에서는 북한 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과 서강대학교 이규영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김병로 평화통일연구원이 북한 종교의 실태와 종교의 자유 확대를 위한 역할과 책임성 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북한의 개신교와 천주교를 비롯해 불교와 천도교의 실태와 남북교류 현황 등 북한 종교에 관해 다양한 주제로 강연할 계획입니다. 북한 종교 아카데미는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총 8차례 강의로 진행됩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낙태 허용의 근거가 된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기로 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와 국회에 태아 생명 보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면서 앞으로 3주 동안 생명 트럭 캠페인을 운행한다고 전했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생명 트럭 캠페인을 통해 서울의 주요 공원 등에서 태아 생명 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며 대전과 경남 지역으로도 운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월드비전이 장기화하는 전쟁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새로운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경고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향한 국제사회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분쟁이 시작된 지 6개월이 돼가고 있는 만큼 피난민들은 더 많은 압박과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난민들은 숙박비를 지급할 돈이 바닥나고 있다면서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이동하는 난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월드비전은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난민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나흘 동안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할렐루야 2022 뉴욕 복음화 대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선교와 팬데믹 이후 하나님의 항해법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뉴욕 지역 한인 목회자와 성도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팬데믹으로 3년 동안 중단했던 할렐루야 어린이 집회도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대회의 주 강사로 나선 북한 선교사 이면수 목사는 가장 악한 영해에 사로잡힌 사이비 종교 집단인 북한에 억류된 상황에서 오히려 성숙해지고 정결케 됨을 경험했다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각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일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42회째를 맞은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는 지난 1980년에 대뉴욕 전도 집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는 뉴욕의 대표 집회이며 뉴욕 교협과 한인 교회들이 연합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선교비를 지원받았던 교회가 이제는 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섬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나눔과 섬김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하늘교회 사역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교비를 지원받아왔던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새하늘교회. 교회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도리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섬김에 앞장서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1993년 여름에는 물난리, 겨울에는 동장군과 싸워야 했던 열악한 지하교회 새하늘교회에 부임한 이택규 목사는 전도에 매진한 후 1997년 3층 상가교회로 이전했습니다. 이후에도 교회 운영에 어려움은 이어졌지만 성도들에게 소외 이웃을 위한 섬김에 동참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매월 11만 원이 들어오니까 저한테 큰 금액이더라고요. 우리 통장님들 각 통에 어려운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조건 없이 돕겠습니다. 통장님들한테 받은 명단을 가지고 실사를 거쳐가지고 제가 뭐 라면도 사고 김도 사고 미역도 사고 쌀도 사고 가정 방문을 하면서 조건 없이 돕기를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응원으로 이 목사는 거리 모금에 나서 지역 주민들에게 주변의 소외 이웃을 돕자고 독려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지역 주민들은 새하늘교회에 투명하고 헌신적인 나눔과 섬김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현재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새하늘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이 보였었어요. 참 목사님이 참 진실하시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3호를 여기 와서 이제 한번 뵀는데 정말 부부가 정말 타의 모범이 되고 해서 이제 후원을 하면서 그래서 거리 모금이라든가 항상 동참을 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반찬 나눔 사역을 시작으로 쌀, 김치, 빵 등 먹거리를 나누는 것은 물론 의료 지원과 봄나들이, 초청잔치 등 다양한 섬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더위와 싸우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선풍기도 선물했습니다. 네, 목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늘 수요일 날마다 그 반찬을 공급해 주시고 기타 모든 걸 도와주셔가지고 항상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다 또 오늘 선풍기까지 또 이렇게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교회가 정말 발전해서 큰 교회로 성장하시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가만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참 따뜻하게 잘 대해주고 또 우리 배려를 잘해주는 것 같아서 고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덥다고 선풍기도 있는데 새가를 갖다 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특히 매주 수요일 오후에 열리는 백세건강 행복대학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인기입니다. 어르신들은 즐겁게 웃고 찬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작은 재능을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드릴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사실. 이 어른들도 너무 행복해 하시고 길거리도 지나가도 아는 체 해주세요, 어르신들이. 너무 행복해요, 사실.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이거 하시는 동안은 계속 봉사할 겁니다. 새하늘교회 여기에는 저 목사님 사모님이 최고입니다. 너무 잘해주고 반찬이고 뭐이고 다 내 돈을 내지 않고 막강 풀어서 우리들을 다 반찬이고 뭐 다 먹여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하늘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참 고생도 많이 합니다. 우리들 잘 좀 먹이고 살리려고 고생 많이 해요.
늘 이 목사 옆에서 든든한 동역자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이영순 사모는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좋은 후원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더 앞으로 더 크게 더 확장돼서 할 수 있었으면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네에서 필요한 교회가 되자,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자, 그렇게 해서 문윤경 전사님을 모델로 해서 대신거지 노릇을 하고 존경받는 목사가 되자,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동네에서 꼭 필요한 교회로 만들자, 이 정신을 가지고 나눔 활동을 이제까지 지역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목사는 지역 나눔센터와 원복 복지교회를 세우길 소망하며 소외 이웃들을 위한 더 많은 섬김과 은퇴 목회자를 위해 섬기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황영기 전 한미협회 회장을 신임 회장에 선임했습니다. 황 신임 회장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아이들의 목소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블루크로스가 2022 장기려 봉사상 청소년 체험 수기 발표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에는 오는 9일까지 개인과 동아리별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예선을 거쳐 27일에 열리는 본선 대회에서 국회의장상과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음악협회가 교회 음악인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2011년 이후 별세한 고 곽상수, 구두희, 유병무 등 교회 음악인 12명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추모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 탄소중립 로드맵 준비위원회가 로드맵 작성을 위해 탄소 배출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에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별 탄소 배출 감축 목표가 담길 예정입니다. 준비위는 이달 안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CTS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현장이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와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체험신앙 프로그램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며 세대 통합을 이뤄가는 여름 신앙 캠프. 그 뜨거운 현장을 김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청사교회. 예배당 안에 성도들과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뜨겁게 타오릅니다. 청사교회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주제로 5차 세대통합 여름 신앙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일학교는 코로나로 인한 장기간의 피로감 누적으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이를 직시한 청사교회가 신앙 캠프를 통해 자녀들을 온전히 교육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마련한 겁니다. 여름 행사들이 또 교회가 하는 특별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놀이 흥미 위주로 흘러가는 모습을 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체험 신앙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겠다 고민하다가 광주에 와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들이 은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 캠프. 주 강사로 나선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는 다음 세대와 주일학교를 살리는 길은 5대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라며 교회에 속한 대안학교를 통해 자녀들을 믿음으로 숨쉴 수 있게 다독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여름 신앙 캠프는 다른 캠프와는 달리 2박 3일 동안 7번의 집회를 통해 부모와 자녀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세대통합 집회로 진행됐습니다. 그 마룻바닥 영성, 기도 영성, 강력한 그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그런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 후대에 전수하는데 특별히 예배자의 영성을 기도, 무릎 영성을 후대에게 가르치는 이런 캠프. 저는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대 통합 목회를 통해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는 광주 청사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헌신이 광주 지역교회는 물론 한국교회 부흥의 매개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김태영입니다. 식품을 통해 사랑과 나눔 봉사에 앞장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나누는 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곡성읍교회를 심호하시며 푸드뱅크 사역을 펼치고 있으신 박병준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먼저 푸드뱅크 사역을 통해 지역을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역인지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역이란 한마디로 먹거리 사역입니다. 그래서 식품과 공산품을 통해서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저희들이 돕는 사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에 약 2,500가정의 어려운 가정들을 식품을 통해서 또 공산품을 통해서 돕는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네, 식품을 받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고 있으신데요. 받는 분들도 기쁘지만 나눌 때 더 기쁜,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푸드뱅크를 하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기도 해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화요일과 또 금요일에 이렇게 식품과 공산품을 가져와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화요일과 금요일 그 시간이 되면 자전거를 타고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돌아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우리 어르신네들이 그 식품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고 또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목사님 2년 전인 2020년 여름에는 구례군을 비롯해서 전남 동부 지역에 큰 홍수가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네.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직접 나서셔서 또 지원을 하셨다고요? 네네네. 2020년도 곡성 구례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 비로 인해서 홍수가 나고 또 댐이 터지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하우스 많은 곳에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64년을 살면서 그런 피해는 처음으로 봤기 때문에 빨리 생각하기를 이 사진을 찍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지인들에게 이 사진을 보내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통해서 물품과 그리고 현금 약 2억 원에 가까운 그런 수재 의연금과 구호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은 회복이 되어져서 열심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외에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섬김 사역을 펼치고 있으신데요. 한편으로 그 어려움은 또 없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서울에 계시는 지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통해서 노회, 어려운 교회에 대형 모니터, 그리고 중형 모니터 뿐만 아니라 교회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사택 리모델링 사업, 목사님들의 도서비, 그리고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병중에 있는 그런 환우들을 위해서 조그만 그런 도움들, 그리고 과일, 공산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섬기는 입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정말로 기쁘고 또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보면 또 긍정적인 그런 분들과 또 부정적인 그런 분들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섬김의 사역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섬기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네, 힘든 상황에도 섬김과 나눔을 이어가는 모습이 정말 은혜가 되는데요. 목사님, 앞으로 사역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나눠주십시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40년 목회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청소년 사역과 노인 사역에 중점을 두고 싶어요. 청소년 사역이라면 드론학교, 또 노인 사역이라면 치매 예방학교, 그리고 상담학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개강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루속히 개강을 해서 노인분들의 치매 부분 또 청소년들의 드론학교 이런 부분들을 활발하게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섬김 사역을 통해 지역 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가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순교자 기념사업부와 목포 제1노회는 6.25 한국전쟁 당시 영암 지역에서 순교한 성도들을 순교자로 등재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교자로 이름을 올린 성도는 총 23명으로 구림교회와 독천교회 그리고 영암 신흥교회 성도들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부총회장 권순흥 목사는 순교자들의 귀한 신앙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자고 권면했습니다. 전주 더온누리교회가 지역 어린이 초청 물놀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형 에어바운스가 설치된 야외 수영장을 지역 어린이들에게 개방하고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인 이웃교회들을 위한 물놀이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우리 만성 지구의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7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지역 어린이 초청 물놀이 행사에선 버블쇼 등 어린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시간이 함께 마련됐습니다.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77주년 광복절 연합예배 준비기도회 및 특별위원장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전북 지역 광복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장에 우리들 교회 박병동 목사를 비롯해 특별위원장 위촉식도 진행하며 코로나 종식과 차별금지법 반대 등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연합예배는 서울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를 강사로 8월 14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수전도단 제주지부가 유스캠프를 개최했습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제주지역교회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습니다. 첫날 강사로 나선 예수전도단 청소년 사역 책임자 최수영 간사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영역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 참 소망과 기쁨을 알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그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6월 가계대출 금리가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2013년 9월 이후 최고인 연 4.23%라고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04%로 9년 4개월 만에 4%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고정금리로 선택하는 경향이 큰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지난달에 높아진 영향이라며 앞으로 금리가 상승한다는 기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투약 이후 처방자의 정보를 환자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절차를 생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치료제 공급 약국을 2,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먹는 치료제 약 94만 명분의 계약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들여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두창 발병 사례가 78개 나라에서 18,000건을 넘어섰다며 이 가운데 70%는 유럽에서 25%는 미주 지역에서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5월 이후 발견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의 98%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과의 성관계를 갖는 남성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는 1년 전보다 9만 명 넘게 줄어든 약 5,200만 명으로 1949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인구 자연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시 귀국했던 내국인 인구가 다시 유출되고 외국인 인구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리안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5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3일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